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이 말라.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자우리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이파이브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네. 전 무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건강하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까지 하느냐? 여러분 언제까지 할 겁니다. 근데 나는 정말 이 스킨십이 싫다. 그런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복된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요 길을 가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한쪽 다리는 도로를 따라서 다른 한쪽 다리는 하수구 도랑을 따라서 걷고 있었어요. 뒤뚱뒤뚱 걷는 거죠. 그 이상한 모습을 보고 한 초등학생이 그 아저씨에게 다가갔죠. 아저씨 왜 한쪽 다리를 도랑에 놓고 걸으세요? 그러자 그 술 취한 아저씨가 이렇게 답변해요. 그래 내가 지금 그렇게 걷고 있냐? 그럼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자 이 술 취한 아저씨가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체 한쪽 다리가 짧아진 걸 내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뒤뚱뒤뚱 걸으면서 왜 이렇게 다리가 한쪽이 짧아졌지? 걱정했다는 거죠. 걱정할 일이 아닌데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지난 전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던 그런 절기요, 그런 예배의 장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주 들리는 말씀들이요,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경기가 정말 말 그대로 바닥을 치고 있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오죠. 뭔가가 얹힌 듯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요, 맥주 감사주일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던 차에 이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이죠.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 쉽게 말해서요,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순간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를 때리고 또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요,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 사회가 뭐 정치, 종교,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그냥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죠. 유대인들 대부분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특히나 로마의 그 식민지대 하에서 과도한 그 세금 포탈로 인하여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죠. 그러니 이들은 매일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큰 염려거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부디 그런 것으로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이런 부탁이 아니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부탁을 하셨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런데 명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요, 주님께서는 염려가 우리의 삶에 전혀 유익을 주지 않는다. 그 사실을 분명히 하시죠. 25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하셔요. 염려가 다 큰 성인의 키를 늘릴 수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 키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목숨, 생명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염려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보다 풍성하게 할 수 없다.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미국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요, 이 염려의 무익성을 그 자동차에 앉아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막 밟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해서 설명을 해요.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요, 엑셀레이터를 밟아 된다고 해보세요. 소리는 요란하게 나겠죠. 엔진은 열이 날 정도로 막 돌아갈 겁니다. 기름 또한 펑펑 소진되겠죠. 그러나요, 정작 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요. 기름만 낭비되고 소음만 요란한 것이죠. 염려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끄럽기만 하고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에너지는 소모되지만 정작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 염려다라는 것이에요. 염려는요,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빚어요. 잠언 17장 22절인데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죠. 염려와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해서 그 몸의 진액을 다 빼놓아서요, 결국은 우리의 생명이 쪼그라들게 하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의사였던 에드워드 포돌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쓴 책 중에 염려를 멈춰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원서는 구입할 수 없어서 그 직접 원문은 못 읽어봤지만 인용문을 읽어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는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 고혈압, 천식, 류머티즘, 갑상선 기능장애, 편두통, 식욕장애, 심장병, 위장병 등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특히요, 염려는요,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인자 있잖아요. 킬러세포. 이것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암의 결정적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 하등에 무익한 것이에요. 또 주님께서는요, 염려하는 일에 어리석음을 지적하시죠. 그 병행구인 마태복음 6장 34절 보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방점을 찍으시는 게 뭐예요? 내일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이 내일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염려의 80% 이상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일이라는 시간은요,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즉 내일 일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염려를 정의하기를
장래의 가상적 곤란에 대한 이자를 미리 무는 것이다. 장래의 가상적 곤란에 대해서 이자를 미리 무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아직 곤란은 실제로 닥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차 곤란이 오리라는 생각과 함께 미리부터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맛보는 것, 이것이 염려라는 거죠. 돈을 아직 대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은행에 이자부터 내는 것입니다. 아직 실지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리부터 실직자의 고통을 짊어지며 살아요. 아직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일탈 자녀를 둔 부모처럼 그 고통을 미리 맛보는 것이죠. 아직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미리 배고픔의 고통을 경험하고요, 미리 밥 굶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직 병이 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미리 병원에 입원하는 수고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인 것은요, 그렇듯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 대부분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니 젤른스키, 여러분 그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라는 거죠. 염려할 필요가 역시 없어요. 그리고 걱정의 22%는요 아주 사소한 고민이라고 해요. 4%는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에요. 염려한다고 전혀 해결되지 않는 일이에요. 단 4%만 우리가 노력하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 주어지지도 않는 내일에 대한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 이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바로 주님께서 지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어라 라는 말씀 안에 담긴 의미이겠죠.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무익하고도 어리석은 염려를 우리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 역시 답은요, 감사이더라고요. 감사하는 거죠. 마음에 혹시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요, 얼른 그것을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것을 선포하며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염려를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는 최선의 비결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늘 토요일이면요, 오늘 드릴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특별히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다 보니까요, 좀 기도의 내용이 바뀌더라고요. 평소 같으면은 하나님 내일 드릴 예배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어제는 내일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보통은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어제는요, 그렇게 내일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과 섬김을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깃들려고 할 때 바로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것 믿고 우리가 은혜로 선포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풍성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실증하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예를 드시는데 까마귀와 들에 핀 백합화 예를 드십니다. 까마귀를 비롯한 새들, 그들은요 우리처럼 심거나 거두거나 저장하거나
이런 문화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친히 길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새들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아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까마귀 같은 새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거든 어찌 너희를 친히 기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요, 들에 핀 백합화도 씨를 짜거나 길쌈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렇죠? 백합화를 생각하여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노라 그래요. 그런데요, 그 꽃잎은 솔로몬의 왕복보다 화려한 빛깔을 드러냅니다. 여기 백합화로 불리는 꽃, 이게 실제로는 아네모네라는 이름의 꽃이에요. 백합화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꽃잎이 하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연상하는데요, 실제로는 빨갛고 자주색이라고 해요. 빨간색과 자주색, 바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인류 역사상 정말 손에 꼽힐 만한 그런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으로 입은 왕복, 그 왕복보다도 훨씬 더 화려함을 바로 자랑하는 그런 빛깔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꽃에 비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롭고 보배로운 존재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 치러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너무도 분명히 하는 사건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죠. 그 하나님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가치롭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 살을 찌는 그 피를 흘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더시 보배롭고 가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까마귀, 그 들에 핀 그냥 오늘 있다가 내일 나중에 던져진 그 들꽃도 입히시고 먹이신다면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어찌 먹이고 입히시지 않으시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귀해요. 근데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6절.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가장 작은 일, 지금 뭘 지칭하는 거냐면 키를 한 자나 더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 하셨잖아요. 생명을 연장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연상되더라고요. 죽을 병에 걸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께는 가장 작은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친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처럼 복되고 귀한 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요, 이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그리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 한가운데 놓여있는 듯한 그런 순간 있잖아요. 사방을 둘러봐도 한 줄기 빛이 비치지 않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중병에 걸렸다는 의사의 판정을 들을 때, 바로 그 순간 이력서를 수십 통 써보내지만 어느 한 곳
기다리는 채용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그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업장을 지키지만 매일 임대료도 다 채우지 못해서 빚만 늘어나는 그런 막막한 상황일 때 이 주님의 말씀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속계를 구하죠. 그런데도 기대하던 응답이 속해오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에 호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무너질 수가 있죠. 어느덧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마음에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하물며 너희일까 믿음이 작은 자라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꼭 믿음으로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셔요. 까마귀를 기르시고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자고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는다. 그건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되요 적당히 맡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염려가 끼어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요, 창문을 열어 제끼고 저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새를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잖아요. 하나님, 저 새를 저렇게 먹이시는군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저 새와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 아시죠? 염려가 나를 짓밟아 놓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품을 둥지 삼아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제 영혼과 제 삶을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어떻게 복된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는 이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가? 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내심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없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은 그냥 구원하시는 즉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놓아주셨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이 죄악된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려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이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사단이요, 우리를 위하여 불화살을 날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17절,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쏘게. 악한 자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 불화살을 우리는 늘 막아야 되는 그런 긴장 가운데 있어요. 자칫 잘못해서 불화살에 맞잖아요. 치명상을 입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영혼의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바로 그런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소중한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를 이 세상에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그 전쟁을 이겨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과 몸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공군 전투기 한 대 값을 아십니까? 비싸다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이제 자체 생산을 해내더라고요. 전투기를요. 뭐 KF-21 보라매 이런 이름으로 이제 뭐 전투기가 나옵니다. 이게 한 4.5세대 정도 된대요. 지금 5세대까지 나왔는데 그 가격이요. 우리 돈으로 1,480억 원이에요. 그 생산비가 1,500억 되는 돈입니다. 전투기 한 대가 돼요. 여러분 전투기만 근데 있으면 뭐예요? 그 전투기를 몰 조종사가 필요하잖아요. 6세대 전투기가 무인 전투기가 나온대요. 뭐 그렇더라도 무인으로 그 원격 조종하는 조종사가 필요한데 지금은 더더욱 그 전투기의 특성에서 전투기를 모으는 조종사가 필요해요. 그 조종사 한 명이 양산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대요. 그 비용은 그 비종마다 다르지만 100억에서 200억이 넘는 돈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전투기 조종사를 양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그 전투기를 비행하는 일에 있어서 기름 아깝다고 기름 제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기름 중에 최고의 기름을 아낌없이 제공해 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오랜 시간 걸려서 전투기 조종사 양산했는데 그가 그 전투기 몰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다른 것은 아끼겠냐고요. 마음껏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밥 굶기겠어요? 그래서 골골해서 비행기 안에서도 못 몰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겠냐고요.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투기보다도 훨씬 더 값진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전투기보다도 훨씬 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뭘 아끼십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하늘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죠. 밥 굶겨서 피골이 상접돼서 골고루 하도록 놔주시겠다고요. 그런 일을 못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붙들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32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정조준되어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매일매일 치열하게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자고요. 힘있게 확장시켜 가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